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예배 전 마음을 담아 함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우리 예루살렘 남성 중창의 찬양,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최근 강단에서 설교의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다니엘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의 중심, 고백, 이 두 번째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바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도움이 되도록 다니엘서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선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체가 몇 장인 줄 아십니까? 전체가 12장이에요. 그 가운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인 이야기, 그리고 나머지 7장부터 12장까지는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도 느부갓네살 왕의 꿈,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에도 우리가 다니엘서를 펼치면 처음에는 익숙한 이야기가 나와서 매우 재밌죠. 그런데 다니엘서가 예언서로서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오는 이유는 후반부에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확연히 구별되는 전반부의 내용과 이 후반부의 이야기가 서로 대립이 되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확인하겠지만 여러분, 중요합니다. 뒤의 이야기는, 후반부의 이야기는 앞선 다니엘의 행동의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긴밀하게 연결된다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 우선 담아두시고요. 그래서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런 다니엘의 구조가 보여주듯 다니엘서의 무게의 중심은 후반부에 있습니다. 후반부 환상에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그의 이름이 들어갔다라고 해서 그의 이름이 강조되는 위인전이 아니라는 것, 물론 여러분들 앞선 1장에서 6장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다니엘의 모습들이 눈에 띄어요. 그의 행동, 삶의 자세, 왕 앞에서의 당당함, 그리고 그의 기도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를 본받자 할 수 있는데, 후에 나오는 환상의 이야기까지를 우리가 대하다 보면 다니엘서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세상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이 사실을 경험한 다니엘은 이러한 고백을 열방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왕 가운데 끄집어내는 도구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다니엘의 모습, 행동 하나하나를 볼 텐데, 다니엘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다니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다니엘, 이 관점을 견지해야 곁길로 빠지질 않습니다. 자, 이제 9장으로 와보면 제가 6장의 말씀을 전하고 곧이어 왜 이렇게 9장의 말씀을 전했는가? 이 9장과 6장의 시대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80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보면 그의 나이가 느껴지질 않아요. 6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힘들다, 몸이 무겁다, 지금까지 충분히 사명을 감당했다, 이런 것을 조금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우리 충현교회 믿음의 어르신들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과 같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강건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6장과 9장은 동일한 시대를 다루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6장의 관심은 사실 다니엘의 외형적인 삶의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9장의 관심은 그의 내면입니다. 그의 속사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두 장을 함께 보면 그 시대의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는가, 외형적인 모습, 그의 마음의 중심까지도 우리는 함께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랜 불순종으로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나라의 3요소인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선명하게 보이질 않아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니엘의 눈은 그러한 현실보다 시종일관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바가 확실하고 그대로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고 있기에 다니엘은 그 하나님 앞에서 바쁘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쁨입니다. 바쁨이라는 주제,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특별히 11월이라는 시간들, 정말 한 해를 돌아보기 좋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신방을 하다가 종종 여쭤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올 1년이 어떠셨나요? 여쭤보면 대부분의 대답이 똑같아요.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뭔가 바쁘게 사는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남는 게 없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쁘게 살아야 바르게 살아가는 건 줄 알고 바쁨 중독으로 살아가다가 이 질문을 하면 마치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을 목사로서 받게 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바쁨 중에도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바쁨의 이유, 바쁨의 목적이 분명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없이 그저 살아가기에 삶이 공허하고 뒤돌아보면 후회만 남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 보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니엘의 삶. 저는 다니엘의 삶은 하나님 앞에 잘 정돈된 삶이다, 우리가 모델로 삼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바쁨 중에서도 놓치지 않는 것, 이 부분을 집중하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9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9장의 시작을 보면 첫 해, 그리고 2절을 보시면 통치 원년, 즉 때에 관한 말씀이 중복적으로 강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를 살펴보면 벨사살 왕이 죽었습니다. 네, 정말 해가 질 것 같지 않는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세상 천지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익숙했던 언어들도 바뀌고 정책도 바뀌고 삶의 정말 전반적인 변화가 일어나던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죠.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도 조심스럽게 위드 코로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연일 확진자 수가 많아져서 조금은 걱정인데, 그럼에도 다음 주부터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그런 학교를 보니까 전면 등교로 준비 중에 있고, 또한 저희 교회도 몇 주 전부터 많은 분들이 대면 예배로 나오길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수요 예배 정말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만돌린 연주 그동안 잊고 있었잖아요. 이곳 강단에서, 이곳 충현 예배당에서 그 만돌린 중주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또한 호산나 중창이 함께 정말 찬양이 풍성하게 올려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목사로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나라의 정책만 조금만 바뀌어도 삶에 큰 변화가 있는데 지금은 나라가 바뀐 때예요. 여러분, 이때의 분위기가 어떠했을까요? 자, 세 장만 앞으로 가서 6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9장 1절과 동일하게 다리오가 등장합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6장 1절이에요.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2절입니다.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니라. 아멘. 여러분, 고관이 120명이나 되는 새로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나라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적응하기에 정말 분주했을 것이고, 그 가운데 다니엘은 총리 3명 중에 하나, 어소속히 나라가 안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더 바쁜 시간들을 다니엘이 보내었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처럼 첫 해,
통치 원년이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와의 공통분모, 바로 바쁨을 읽을 수가 있고, 자, 다시 9장으로 넘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9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바쁨 중에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 함께 9장 2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바쁨 중에 놓지 않는 것 무엇입니까? 두 글자예요. 뭡니까? 바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지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바쁨 중에 무엇을 하는가? 나는 바쁠 때 무엇을 하는가? 무엇을 먼저 하는가? 대부분 그 일에, 그 바쁘게 하는 그 일에 푹 빠져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맡고 있는 직분, 역할, 하나님의 말씀, 기도, 이런 것보다 부등호 표시를 하면 바쁜 일에 부등호 표시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주일날 바쁜 일은 아니어도 다른 일반적인 약속, 모임들이 대면 예배, 실시간 영상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자, 다니엘이 정말 바쁨 중에도 놓지 않은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 9장 2절 구체적으로 보면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자,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좀 밑줄을 그어 주시길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음으로 깨달은 말씀입니다. 자, 이 부분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오직 성도에게만 보이는 모습이죠. 자, 이 부분을 이제 그의 일터와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다니엘. 자, 일터에서 그의 역할은 6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는 일이에요. 그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했느냐면 이어지는 6장 3절을 보면 한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바로 민첩하게 행하였다. 왕에게 손해가 가지 않기 위해서 민첩하게 행하였다. 그런데 마음이 민첩하게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일터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마음의 민첩함은 마음으로 깨닫는 말씀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둘을 따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즉, 깨달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 깨닫는 말씀이 바쁜 일터에서도 중심을 잡고 주어진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하나하나들을 민첩하게 행하도록 이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민첩함이 삶의 민첩함으로 이어지는 정돈된 삶,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 이 원리를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중요하기에 좀 다른 각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합니까? 왜 영적인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접근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즉, 창조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삶의 영적인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삶의 갈증을 느끼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죄된 본성상 영적으로 채워져야 될 부분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로 그 부분을 채우려는 본성이,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이와 관련된 본문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의 모습인데 아마 익숙한 본문일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에 나올 텐데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인간의 독특한 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몸에, 특별히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독특성, 몸과 영혼이 결합된 존재라는 것. 자, 여러분, 예를 들면 인간을 제외한 다른 식물과 동물들, 이런 피조물들의 특성은 몸은 있으나 영혼이 없죠. 그런데 인간만큼은 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으로 생기, 영적인 기능을 추가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천사는 어떻습니까?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몸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만큼은 몸도 가지고 영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왜 이러한 존재로 창조하셨을까요? 왜 이러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저는 대표적으로 모든 방면에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두 가지로 창조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먼저 인간은 몸이 있기 때문에 누구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까? 인간 대 인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많은 피조물들과도 소통이 가능하죠. 자연 세계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색채들, 다양한 소리, 이런 것들과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교제도 가능하다라는 것.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닮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창조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삶의 영역에 채워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우리 인간의 위험성이 있죠. 몸과 영혼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에는 익숙하지 않고 정말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매일 흙을 밟고 흙의 것에만, 땅의 것에만 익숙해지면 그것을 전부로 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빠진 인간의 가치관은 지극히 현세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바쁜 삶을 통해 안정을 누리고 안정이 되면 좀 더 오래 살고 좀 더 편한 삶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왜곡된 모습으로 삶을 영위할 위험에 모든 인간은 처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간은 흙과 생명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채워져야 될 영역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한 해가 지나고 또 다른 한 해가 지나도 늘 내 삶 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 고갈되고 소진되고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인간의 이 창조의 모습, 이 창조 때의 모습부터 점검해 보면서 내 삶에 무엇이 빠졌는가를 점검해 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먼저 교제하고 삶을 향해 나아갈 때에 창조 질서에 따라 균형 잡힌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그렇다면 다니엘을 사로잡은 말씀, 그의 가슴을 뛰게 하고 80이 넘는 삶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불어넣어주는 그 말씀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2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이 말씀 속에는 간단히 나와 있는데 우리 다니엘이 찾았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말씀 우리도 한번 찾아봅시다. 자, 두 군데를 찾아볼 건데요. 자, 먼저는 예레미야 25장 8절입니다. 자막으로도 나올 건데 좀 더 많은 본문을 찾아볼 테니까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는 예레미야 25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들은 망하게 되었어요. 자, 이어지는 구절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멸망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서 이스라엘은 폐허가 되었고 바벨론을 섬기게 되는 일이 이어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를 쳤던 바벨론, 너희를 쳤던 그 바벨론 역시 교만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죄악으로 바벨론도 폐허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입장에선 지금 살펴본 이 일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일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현실이 되었죠. 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죠. 예레미야 25장 13절의 표현대로 이 책에 기록한 모든 말이 그대로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때의 다니엘 정말 소름이 끼쳤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시건치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인생 동안에도 경험한 것도 놀라운데 이미 앞선 곳에서부터 말씀을 하나하나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다 보니까 이제 성취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성취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자,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장의 말씀을 지나 29장, 예레미야 29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우리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미 앞선 말씀을 경험한 다니엘, 그에게는 이 말씀 역시 확실히 성취될 말씀으로 그는 받아들였을 겁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이때 다니엘의 나이를 80세에서 82세로 추정을 하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온 지 66년 정도 경과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 그의 마음속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0년,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았다.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80년의 인생이지만 가슴이 뛰었을 것 같습니다. 눈도 초롱초롱해졌을 것 같습니다. 일터에서 자신의 할 일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인 줄 믿습니다. 자신의 나이, 환경,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이렇듯 말씀에 대한 깨달음은 일터에서 바쁨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게 해주고 또 하나 더 깊은 영적인 세계, 기도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의 흐름을 보십시오. 다니엘 9장의 말씀을 여러분들 묵상해 보시면 이 다니엘 이 9장의 관심은 다니엘의 바쁜 삶에 있지 않아요. 첫해 원년이라는 말이 나와서 다니엘의 바쁨을 우리가 읽을 수는 있지만 성경의 관심은 그의 속사람, 그의 내적인 부분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말씀이고 3절부터 19절까지는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입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이 담겨져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삶의 바쁨보다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바쁨이 먼저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흙의 것만을 추구하던 삶을 멈추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말씀을 깨닫고 기도를 통해 더 깊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원하고 계십니다. 몇 주 전 저희 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마트에서 아이스크림 7개를 샀어요. 네, 저는 좀 다이어트를 해야 돼서 살찌니까 빼고 아이들 2개, 아내 것까지 이렇게 7개를 샀습니다. 근데 저희 집 막내가 좀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누나와 형은 1개씩만 먹고 나머지 하나는 냉동실에다가 꽁꽁 숨겨 놓았는데 저희 집 막내는 2개를 홀딱 이렇게 먹어치우고 더 먹으려고 하는 거죠. 이때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아이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당장 옷을 입고 마트 가서 사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내는 형이 이미 2개를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세어가면서 형도 2개를 먹고 그래도 안 되니까 아빠가 처음부터 마트에서 사올 때 7개를 사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 영수증을 보여달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영수증이 없어가지고 당장 옷을 입고 마트 가서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마트까지 가지 않고 잘 끝났는데 정말 아버지로서 좀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로서 정말 자녀가 아이스크림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녀가 원하면 언제든 사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 거죠. 하나 더 먹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순수하게 말을 하면 얼마든지 사줄 텐데 머리를 굴리는 모습, 혼자서 해결하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모습, 저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는가. 이 모습이 정말 세상의 바쁨 속에 하나님 안에서의 바쁨보다 세상의 바쁨 속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안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과의 바쁨이 먼저입니까? 왜 다니엘서의 말씀이, 9장의 말씀이 이 다니엘의 속사람에 주목을 하고 말씀과 기도에 대한 부분들, 세상의 바쁨보다 그의 내면의 바쁨을 더 강조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모든 풍요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의 피로를 아시고 나의 마음까지도 살펴보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삶의 바쁨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바쁨이 선행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 가운데 바쁨, 더 바쁨, 후회, 이러한 패턴으로 우리의 삶이 이끌어졌다면 이것들을 깨고 성경이 써내려가는 대로 바쁨, 말씀, 기도로 이러한 순서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책을 읽던 중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마칠 것을 깨닫고 이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우리 그 기도의 깊이를 이 시간 잠시나마 한번 느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다시 다니엘 9장으로 와서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으니까 하나님만이 푸실 수 있다, 그 하나님께만 나아가겠다라는 의미가 금식과 결심하겠다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는 모습 속에 간절함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과 6장의 말씀을 잠시 연결시켜 보면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는 6장 10절, 매우 유명한 절이죠. 이 6장 10절 이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메대와 바사, 새로운 나라 안에서 다니엘의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죠. 그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왕의 금령으로 막아서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걸고,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질 않습니다. 그가 하루에 3번 윗방에 올라가서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6장과 9장의 말씀을 연결시켜 보면 이 9장 이후에 기록된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리지 않았을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본격적으로
기도가 시작이 되는 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니엘 12장까지의 말씀 속에서 여호와라는 성호는 오직 9장, 그것도 기도에만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기도에만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전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가 강조되었다면 여기서도 정말 4절 하반절에도 나오듯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분임이 강조됩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까?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의 문을 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기도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절과 6절을 보시면 다니엘은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떠나싸우며, 자 6절입니다.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6개의 동사를 연속적으로 나열하면서 이스라엘에 지은 그 죄악의 심각성을 회개로 나아갑니다. 더욱이 이 말씀 속에 우리라고 했어요. 우리라는 말이 기도가 끝날 때까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지었던 이 수많은 죄악 가운데 자신도 포함시키고 있는 거죠. 자신도 이 죄악 가운데 일조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다양한 동사들, 이 다양한 동사가 하나하나의 어떤 사건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다니엘은 그만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행한 여러 가지 죄악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인정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명의 인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인물 계십니까? 있으십니까? 바로 느헤미야죠. 느헤미야 역시 느헤미야서 1장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고 불탔다라는 소식을 저 멀리 수상궁에서 듣습니다. 자신은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러한 죄악에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죄 가운데 제외시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회개 없는 회복은 없기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며 유일한 한 가지의 희망인 주님의 긍휼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사실 이 다니엘의 기도는 회개가 그 주를 이루는 것을 보게 돼요. 자, 7절부터 한번 빠른 속도로 볼게요. 7절 맨 끝에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8절도 보십시오.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9절입니다.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10절입니다.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기도가 16절까지 계속돼요. 한마디로 우리가 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다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우리에게 행하신 것, 그것은 너무나도 옳은 행동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의 흐름이 바뀌는 구절이 있는데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9장 17절의 말씀도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우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를 보면 이제라는 단어가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주를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이 일을 속히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절정 19절에 나오는데 그토록 유명한 주여 삼창이 바로 여기에 등장을 하죠. 우리 다니엘 9장 19절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함께 본 이러한 다니엘의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민족을 위한 기도의 성격이 강하지만 저는 이 기도가 성도가 마땅히 따라가야 할 기도의 모범이다라고 생각됩니다. 필요한 것만을 실컷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자녀 중에 부모의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앞에서 죄악을 토설하고 인정하고, 그럼에도 이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이루어 달라고 더욱더 간절히 매달리는 기도. 저는 이 기도의 모습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새롭게 하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에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 오늘 바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다니엘 9장은 하나의 제국이 망하고 또 다른 제국이 세워지는 그 안에서 총리로서 바쁜 중에 살아가는 다니엘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바쁨 중에도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중심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즉 성경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 우리가 확인했듯이 그의 삶에 정말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가,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가 시대의 흐름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살피고 그 예언의 성취가 임박함을 깨닫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저는 이러한 다니엘 9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바쁨 중에도 시대를 분별하며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쁨 중에도 시대를 분별하며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정말 당시에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다니엘을 통해서 보셨고,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에도 정말 당시의 시대를 간단히 말하면 안타까운 시대예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우리 주변을 보면 온통 안타까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위드 코로나를 정말 전환을 준비하지만 만만치 않는 안타까운 현실들, 안타까운 한국교회의 모습들, 성도들 역시 바쁨 속에는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바쁨 가운데 말씀, 기도에는 익숙하지 않고 점점 멀어져가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 저는 바라기는 바쁨 중에도 나는 영적인 존재이다, 나는 영적인 존재임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분명히 하고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